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어떤 기쁨으로 사는가. 여러분 요즘 어떤 기쁨으로 사세요? 새 집에 들어간 기쁨도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딸을 시집 보내고 사위를 얻은 사람도 기쁠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사랑해서 아주 틈날 때마다 읽곤 합니다.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근우 교수님. 원래 이분은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근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긴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은 보너스다. 지금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후회가 적고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대요. 근우야, 쌀이 없어도 쌀 뒤주는 보지 말거라.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씀. 쌀이 없는 걸 아는데 왜 굳이 빈 뒤주를 보고 걱정하느냐. 걱정만 해서 해결될 일은 없다는 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며 삽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항상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이 교수님이 심장 혈관이 막혀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집도하는 의사의 말에 의하면 50%의 살 확률, 50%의 죽을 확률, 그 두 갈래길에서 그는 심장 혈관 그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어요. 또 한 번의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다. 언젠가는 이 덤도 끝날 테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행복한 존재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질병,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저 몇십 년 동안에 사는 생명이 아니라 몇백 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몇천 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화려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목수의 가정, 그리고 출생할 때 마국간에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셨고 죽을 때에도 십자가, 사형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주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확인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외롭다라고 느꼈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괴롭다라고 느꼈던 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죽는 게 두렵다라고 느끼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면 됩니다. 신분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 젊은 여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 인생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 인생은 뜻하지 않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녀는 우리 인류에서 가장 추앙받는 여인이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역사의 길이 남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이후에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시를 쓰고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마리아가 기쁨에 젖어서,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렸던 이 기쁨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올 한 해 수입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올해의 인물 일론 머스크가 많은 돈, 엄청난 성공, 올해의 인물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기뻐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녀 인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다. 우리들 마음에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각본들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디서 누구와 보내야지, 내년에는 내가 사업을 좀 이렇게 해야지,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의 각본들을 나름대로 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 인생의 연출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역사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나지만 내 뒤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삶을 보다 행복하게 연출해 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의 큐 사인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오케이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말이 해피엔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후를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배우가 감독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감독이 되셔서 나를 지도해 주실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간혹가다 유명 여배우들이 감독하고 갈등이 빚어서 제대로 작품을 못 만드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이라면 우리 뒤에서 우리의 인생을 감독하고 지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보스턴에 가면 소머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보스턴에 가봤지만 이 소모빌이라고 하는 마을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작은 마을에서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청 앞에 성탄절을 맞아서 뭐 성모 마리아 또 여러 가지 모형들 또 요셉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에서 달려온 목자들의 모형 이런 것들을 다 예쁘게 꾸며놨다고 그래요. 심지어 포대기, 말구유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집국의 그 수많은 모형들 중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만을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또 형형색깔의 크리스마스 트리, 또 음악 모든 게 다 있었는데 구유에 있어야 될 아기 예수가 도난당한 거예요. 그런 작은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도 카드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만나고 쇼핑센터마다 막 좋은 음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과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허무할 것입니다.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 관심에서 사라진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이 내 무의식 세계를 가득 넘치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계집종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가득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 마음이 비천하고 가난하다면 주님을 모시기에 참 적절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추한 곳에 너무나 핏덩어리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께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임하셨을까? 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분께서 하필이면 냄새나는 짐승 우리에 누우셨을까? 마리아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가 생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살고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국의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인은 왕자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슬픈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만큼 그 사랑만큼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위대해지고요.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슬픈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인생도 슬퍼집니다. 나는 어떤 빛깔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했는가? 가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불렀던 노래 가사대로 자기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구슬프고 슬픈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의 삶이 의외로 슬퍼요. 또 행복, 기쁨을 노래했던 가수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음악을 트시면 요즘 주로 슬픈 음악을 트시나요? 아니면 기쁜 음악을 트시나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받았고 이제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평생 어떤 사랑을 받았나?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해보고 싶은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강한 권력을 쥔 어느 왕이 있었다. 모든 신하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감히 함부로 왕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다. 그에게는 모든 정적들을 숙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왕이 한 가난한 여인, 비천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저희 여인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만약 그 여인을 내가 사는 이 궁전으로 데려와서 화려한 왕관을 씌우고 왕후의 옷을 입힌다면 그녀는 이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까? 물론 감히 왕의 요구를 거절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여인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줄까? 물론 그 여종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겠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 나를 사랑할까? 혹시 나와 함께 살지만 두려움 속에 살지는 않을까? 궁전에서 사는 여종들은 과연 행복해 할까? 자기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만일 내가 군사들을 데리고 화려한 행차로 그 여인이 사는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간다면 그 여인은 도리어 겁을 먹지 않을까? 여러분, 이 왕이 정말 원하는 것은 겁에 질린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원했습니다. 종속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은 자신이 왕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녀도 하찮은 여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직 평등하게 사랑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 택한 방법은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옷만 갈아입는 변장을 한 게 아니라 그녀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그녀가 조그만 동네에서 성장한 것처럼 그녀도 조그만한 동네에서 성장하고 그녀가 먹던 음식을 주로 먹고 그녀가 바라보던 언덕을 바라보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이곳 미국까지 따라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옛날에 드라마 가운데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가 아주 유명했어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제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중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수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치 신부를 맞이하듯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단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시골 동네에 이름 없는 10대 소녀 마리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추앙하는 위대한 성모 마리아가 된 것은 그녀가 위대한 사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집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을 만한 조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겸손함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행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갓난아기로 탄생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리아처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맞이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을 본받아 이웃들의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